고대 이집트의 창조 신화는 도시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거의 3000년이니 그동안 여러 가지 신학적,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헤르모폴리스 창조 신화입니다. 창조신은 오그도아드라는 8명의 신입니다. 헤르모폴리스는 지혜의 신 토트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신인 헤르메스와 토트를 동일시했고 헤르메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헤르모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모폴리스는 예로부터 8신 오그도아드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8신이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24세기경의 고왕국 시기의 피라미드 문서입니다. 오그도아드의 남신들은 개구리의 얼굴을 가졌고 여신들은 뱀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뱀과 개구리는 나일 강변 늪지대에 살고 있는 동물로서 원시 상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뱀과 개구리가 매 나일강의 범람 이후에 나일강의 진흙 속에서 스스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오그도아드들은 때로는 게코 원숭이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게코 원숭이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짖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게코 원숭이를 해양과 관계있는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오그도아드의 첫 번째 쌍은 원시의 물을 상징하며 두 번째 쌍은 창공을 상징하고 세 번째 쌍은 어둠, 그리고 마지막 커플은 보이지 않음을 상징하고 자료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이 중에 아문과 아마우네트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문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 또는 감춰진 신인 아문은 중왕국 시대 이후 남쪽의 테베를 중심으로 숭배되었고 신왕국 시대에는 국가 전체의 최고신이 되었습니다. 헤르모폴리스 창조 신화는 태초의 물에서 오그도아드 8신이 우주의 알을 만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알은 최초의 육지 벤벤이라는 이름의 언덕과 다른 것들을 창조할 창조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버전의 신화에서는 오그도아드가 아니라 거위가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토트 신과 관련된 새인 따오기가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 알을 낳았던 간에 최초의 육지 벤벤이 물 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연꽃 봉우리가 생기더니 거기서 태양신이 태어나고 이 태양신이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이 연꽃 봉우리에서 태양신이 태어나는 신화의 내용은 파라오를 표현한 예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투탕카멘의 흉상이고 연꽃에서 태어나는 태양신처럼 파라오를 묘사하였습니다. 오그도아드 8신들은 함께 만물을 창조한 다음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또한 이들은 지하세계에서 나일강을 흐르게 하고 매일 태양이 떠오르게 함으로써 창조 행위를 지속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태양신 라와 다른 신들은 남아서 지상을 다스립니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태양신 라와 오그도아드 8신이 함께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헬리오폴리스 신화입니다. 창조신은 아툼입니다. 태초의 혼돈의 바다에서 아툼은 스스로 태어나 최초의 신이 됩니다. 벤벤이라는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언덕이 바다 속으로부터 솟아올랐고 이 언덕이 창조의 배경이 됩니다. 아툼의 체액에서 공기와 공간의 신인 슈와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가 생겨납니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서는 아툼이 두 신을 토해냈거나 뱉어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된 슈와 테프누트는 혼돈의 바다 근처에서 탐험하다가 물에 빠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은 아툼은 슬픔에 잠겨 눈알 하나를 빼서 라의 눈으로 만들어 슈와 테프누트를 찾게 했습니다. 눈알은 슈와 테프누트를 찾아왔고 아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에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눈알이 슈와 테프누트를 찾고 있는 동안 아툼은 다른 눈알을 재생해서 두 눈 다 멀쩡히 뜨고 있었고 고생하면서 자식을 찾아온 눈알은 이에 격하게 분노하여 질투를 느꼈습니다. 아툼은 눈알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신의 미간에 눈을 심는데 이때 이 눈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툼, 슈, 테프누트, 인간들 그리고 벤벤밖에 없었고 아툼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슈와 데프누트는 결혼하여 대지의 신인 게부와 하늘의 여신인 누트를 낳았고 이 두 신은 세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신이 되었습니다. 게부와 누트는 4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입니다.
이 9신들은 신학적으로 엔네아드라는 개념으로 불리며 아툼을 제외한 8신들은 궁극적으로는 아툼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신화는 멤피스의 창조신화이고 창조신은 프타입니다. 멤피스는 이집트 최초의 파라오인 메네스가 수도로 정한 것이고 초기 왕조 및 고왕국 시대의 정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원래 프타는 장인, 대장장이, 건축가들의 신이었지만 제9왕조 시기부터 중요한 신격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5왕조 파라오 샤바카 시대에 멤피스의 한 신전 창고에서 벌레를 먹어 썩어가는 낡은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이 문서는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은 위대한 창조 신화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샤바카는 이 문서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석판을 새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샤바카 석비는 1800년도 초에 발견됐으며 한가운데에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농부의 맷돌로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문은 70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문체상으로 보아 참조했던 원본의 기원은 고왕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샤바카 석비의 내용과 멤피스 신학에서는 멤피스의 수호신 프타가 이집트 최고의 창조신이라고 합니다. 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초의 혼돈에서 프타가 나타납니다. 그는 생명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말로 표현함으로써 생명들을 창조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으로 생각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프타가 입을 열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신들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프타가 셔로 차례로 오그도아드 8신과 아툼을 창조합니다. 아툼은 슈와 데프누트를 창조하고 이후에 헬리오폴리스 신들이 나타납니다. 멤피스 신학 자체가 비교적 후기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헤르모폴리스의 오그도아드와 헬리오폴리스의 엔네아드를 섞고 거기에 프타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샤카바 석비 자체가 정치적 물건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석비의 내용 자체가 멤피스 신학의 헬리오폴리스 신학에 대한 우위를 나타내고 헬리오폴리스의 아툼 및 엔네아드를 멤피스 신학 안에 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프타가 아툼의 부모와 동일시된다고 선포합니다. 나아가 호루스를 프타의 심장으로 그리고 토트를 프타의 혀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창조신화는 테베입니다. 테베 신학의 창조신은 아문입니다. 아문은 헤르모폴리스 신화에서는 오그도아드의 일원에 불과했습니다. 원래는 개구리머리의 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문은 개구리머리에서 사람의 머리로 변화했고 태양신 라와 융합하여 아문-라라는 형태로도 숭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왕국 제11왕조부터 신왕국 제18왕조 시기에는 테베가 고대 이집트의 수도가 됩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테베의 수호신인 아문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신왕국 시기의 아문은 국가의 최고신이 되었으며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테베의 창조신화 중 한 버전에 따르면 아문이 거위를 부르고 그 거위가 나온 알에서 천지창조가 시작되고 오그도아드 8신과 엔네아드 9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테베 신화에서 아문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신들이라도 아문의 진정한 특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이와 동시에 아문이 창조와 모든 신들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창조신들은 그저 아문의 특정한 단면이나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화는 아마르나 시대의 신화입니다. 창조신은 아텐입니다. 기원전 1353년경에 즉위한 파라오 아멘호테프 4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멘호테프란 말은 아문께서 만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2 9년 차쯤에 아멘호테프 4세는 갑자기 기존의 다신교 신앙을 폐지하고 아텐을 유일신으로 하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도 아텐에게 이로운 자라는 뜻의 아케나텐으로 개명합니다. 자연스레 이 시기의 창조신화는 유일신 아텐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보살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케나텐이 열성적으로 추진한 종교개혁은 기원전 1336년경에 아케나텐의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후임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시대에서는 다신교가 완벽하게 다시 복원되었고 짧은 기간 유일신이었던 아텐은 다른 태양신들 중에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케나텐 이후에 파라오들은 아케나텐을 극도로 싫어해서 아케나텐의 유물들은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파라오들의 이름이 기록된 아비도스 왕명록에서도 아케나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족보에서 파버린 것과
비슷한 취급을 당한 것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